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60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적은 것처럼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시편에 적은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과 또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이 전이 영원히 거하고 싶은 주의 장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요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아멘. 이 성전에 대한 보고는 내일 예배 시간이 끝난 후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참된 가정건설의 토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18장 천사, 넷째 천사, 힘센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 이것이 우리들의 집회의 주제가 되었고 그것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주제,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 상당히 생소한 주제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천되는 첫 번째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기별은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가정건설의 토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에덴에서 온 두 가지의 신성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라는 제도고요, 하나는 결혼 제도입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요, 또 결혼 제도는 특히 직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집행하신 그런 주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이요, 참 집요하게 안식일과 결혼제도를 공격해 왔습니다. 얼마나 공격해서 그의 성공을 거두고 있냐 하면요, 뉴질랜드라는 나라 아시죠 여러분? 호주 밑에 있는 뉴질랜드의 결혼법 제2조가 이렇습니다. 결혼이란 뭐냐? 성별이나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두 사람이 결합하면 그것은 무조건 결혼으로 보는 게 뉴질랜드 결혼법의 정의입니다. 이게 뭐냐? 한국은 아직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부부로 인정을 해주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식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결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결혼법 또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보는데 이게 틀렸다. 이게 미국의 헌법을 위반한다. 왜?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근데 왜
남자같이 생긴 여자, 여자같이 생긴 남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동성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예. 사단은요, 인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것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6,000년간 이어왔던 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이러한 결혼의 본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요, 결혼 제도를 계속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결혼 제도를 왜곡시켜서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한 것은 누구라고요? 사단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서 불행과 악덕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제도를 무너뜨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게끔 돼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한국은 또 얼마 전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간통을 하면 그냥 이혼만 하면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말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특별히 우리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의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척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평생의 경험이라는 말씀으로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아직 이 교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에 속한데요, 결혼을 처음 하고 나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의견도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사랑은 하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결합은 평생의 경험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나이 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다정해 가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바로 나이가 들어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죠. 이건 아주 유명한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 아내와 같이 늙어가고 같이 늙어가는 것을 봐주고, 또 늙어가면 힘이 빠질 때 서로의 힘이 돼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싶습니다. 교회증언 7권 45페이지에는요, 결혼관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평생의 사업이다. 사람들이요, 어떤 신혼부부들은 결혼식 갔다가 거기서 싸워가지고 그달부터 별거하고 신혼여행 돌아와서 이혼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이혼하는지 아세요? 결혼하는 이들에게는 이 생에서는 결코 졸업할 수 없는 뭐에 입학하는 거라고요?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네, 다 내리세요. 여러분, 일주일도 안 살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끝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 밑에 있는 직원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다른 기관에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다시 저희 직장에 돌아와서 제 밑에 있던 직원에게, 아니 어떻게 이번엔 아기를 낳냐고, 그
직원이 아기를 쉽게 낳지 못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묻지 말라고. 그 사이에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지 말라는 분이 그래요. 그분도 똑같은 생각이죠. 어떻게 1년, 2년 살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이제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개혁운동 세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평생에 서로를 배워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또는 현명하게 결혼관계가 성립되어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하는 부부는 많다 적다? 적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해요. 미워서 결혼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뭐가 돼요?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린 우리 아이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실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현명하게 결혼하고 평생 동안 자기가 선택한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사랑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을 찾고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잘 나오고 그래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과 단련을 받아야 사랑이 검증됩니다. 애정은 수정처럼 맑고 그 순결함으로 아름다울 것이나 그것은 시험과 단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뭐다라고요? 피상적인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겪고 또 서로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결혼 부부가 요즘에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의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서로의 계좌가 달라요.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나 그만 살래, 그러는 거예요. 돌싱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돌싱이 뭔지 아시는 분 아세요? 돌싱. 성산이 돌싱이 뭔지 알아요? 결혼했다가 돌아온 싱글을 돌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게 뭔 줄 몰랐는데 나도 돌싱이에요, 나도 돌싱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애는 안 나요. 그들이 다 막 서로의 사랑을 고백할 때는 이거보다 더 큰 레스토랑에서 꽃을 바닥에 뿌려놓고 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련이 닥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단련을 받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그분 안에서 힘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결혼도, 행복한 가정도 시련과 단련 속에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범사의 처음과 나중으로 그리고 뭐로 삼으라? 최상으로 삼으라. 계속하여 그를 쳐다볼 것이니 그리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대의 사랑이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에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강하여질 것이다. 저는요, 요즘에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저와 제 아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될 때 정말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사랑이 더 쌓이고 서로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 원하시죠? 다들 건강 원하시죠? 건강하시려면요, 제가 한 가지 아이템을 드릴게요.
하루에 30분씩만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과, 죄송합니다. 여기 뭐 혼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안 계세요. 우리 강춘자 집사님 빼고는 다들, 우리 뭐 그래요. 다들 짝이 계시는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빼고는 하루에 30분씩만 배우자와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보통 건강해지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건강해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요. 부부간에 더 사랑하면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중에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다고 말을 거의 안 한다 그러죠. 자자, 묵자, 뭐하라, 세 가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무뚝뚝해서. 먹자, 밥 먹자, 잠 자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하고 평생을 살아요. 나 부인이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 이걸 어떻게 극복하자, 서로 힘들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생기냐? 그대의 사랑이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에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그대의 사랑이 증대될 때에 그대들의 피차간의 사랑도 더욱 깊고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진짜 깨닫는다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단언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데라퍼스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사랑은요, 시험과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부분만이 아니에요. 건강하던 남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이수키 집사님은 아프신 남편을 10여 년 동안 지켜보고 계세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쉽고 힘들지만 그 유장로님이 말씀 못하지만 병원에 가셔서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과 단련을 받는 그것 속에서 여기 보면은 곤란과 당혹과 실망이 닥쳐더라도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막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그들의 결혼, 내가 이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한다면 벌써 그거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의 결합이 과오였다거나 혹은 실망이라는 생각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이혼한 남녀가 재혼하려고 재혼 사무소에 갔어요. 당신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혼한 남자와 이혼한 여자가 고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혼한 남편과 이혼한 여자하고 가장 똑같은 사람을 고른더랍니다. 예? 그냥 법원에 가서 원수야 하고 싸우고 와서 헤어졌는데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그 찝는 사람이 그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결혼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맺어준 거라고 믿고, 여기 보시면은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결심할 것이다. 아유, 내가 결혼 잘못했어. 아유,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피는 건데.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결혼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예언의 신에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베스트셀러.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생애의 싸움에 있어서 백방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피차의 행복의 증진을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 서로 사랑하는데 왜 싸웁니까? 왜 의견이 다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않고 바로 사랑의 뭐가 된다고요?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남편분이 있으신 집사님들 계세요. 그분들 이해해 주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분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서울교회에 우리 김명자 집사님의 남편분은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 안식일에 서울교회 음식을 위해서 차로 그 음식을 다 가져다 주십니다. 교인은 아니지만 사실 매번 그분은 안식일을 지켜요. 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의 안식일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보다도 더 교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던 믿지 않던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관용해요. 관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해해주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관용입니다. 그리하면 결혼은 참된 우정의 따스함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화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가정을 만드는 방법. 성경에요, 예언의 신에 최고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집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집을 매력적인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게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집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집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1년에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은 5번도 안 돼요. 피해요. 피치 못할 곳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안에 가면은 집에 문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방구가 북북북 나오면서 마음이 쫙 펴지고 그 어느 곳보다도 좋은 곳이에요. 정말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인들이.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 학교 마치면 집에 가고 싶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안식일 날엔 교회 오는 거 만드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아내분들은 남편과 자녀들이 집에 오고 싶은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세상에서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집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 보면은 집에 안 들어가요. 맨날 늦게 들어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맨날 우리가 요즘의 직장은 참 좋아졌어요. 옛날엔 야근이 많았는데 요즘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다 6시면 가라 그래요. 가끔은 빨리빨리 가라 그래요. 근데도 이 친구는 남아가지고 부인한테 오늘 나 야근이 있으니까 늦게 갈 거야. 야근은 다 갔는데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매력적인 거, 매력이라는 말이요, 여기 써서 그렇지 세상에서는 유혹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질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무질서하고 느슨하며 철저하지 못할 때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결함들은 아주 나쁜 것으로서 남편이 질서와 잘 훈육된 자녀들과 잘 정돈된 가정을 좋아할 경우 그의 애정은 아내로부터 멀어지기 쉽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나도 청소 못해, 너도 청소 못해, 다 그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은근히 남편들의 마음에는 여자가 청소는 해야 되고 설거지는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남편이 집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어쨌든 질서를 가지고,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 된 자는 질서를 사랑함으로 품위를 유지하는. 오늘 우리가 집에서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뒤에 나왔어요. 항상 원칙이 뭐냐? 집에서 나올 때는 집에 들어온 것처럼 만들고 나오는 게 우리의 질서예요. 하다못해 자던 이불은 개서놓고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은 새로 핀 것처럼 해고 나오는 게 우리 집의 질서예요.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매력적인 가정으로 만들고 질서를 만드세요.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이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요, 깨끗하지 않은 집은, 깨끗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싫어해요. 청결과 말쑥함과 규칙은 올바른 가정관리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는 병원에서요, 병원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세요? 근데 병원이 그렇게 깨끗하게 된 것이 교회에서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을 때 손을 씻잖아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도 안 닦고 한 거예요. 청결관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을 때 손을 씻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제물도 깨끗이 씻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손을 닦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의사들 수술하러 갈 때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의사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수세미 가지고 손을 문질러요. 싹 그렇게 하고 이제 장갑을 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요즘에는 통계가 안 나오는데요, 부인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집안일이 평균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350만 원이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또 싸우지 마세요. 내 남편은 350만 원도 못 벌어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가정주부들이 한 달 집안일을 하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35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만큼 집안에서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병자를 간호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세탁하는 것이 사소한 일인 것 같으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돈 벌어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게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가끔은, 아니 처음에는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줘도 고마워 여보. 그리고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어 여보. 이런 하나의 말들이 쌓여서 서로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삼증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 이게 누가 쓴 거냐고. 그 사람들은 뭐 엘렌 G 화이트를 재림교회 교주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매력적인 가정, 깨끗한 가정, 질서 있는 가정, 그리고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 사단이 이간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사단은 어떤 의견의 차이라도 생기면 이를 이용합니다.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지 마세요. 사단이 약점이 하나 있죠. 사단은 듣지를 못해요. 사단은 말을 안 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눈빛과 표정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불평이 있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표시하지 마세요. 사단은 어떤 의견의 차이라도 생기면 이를 이용하고자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아내가 남편이 갖고 있는 못마땅한 선천적 특성들을 포착하여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약속으로 연합한 부부를 이간시키려고 노력하십니다. 작은 차이 가져요. 그 차이를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어떠니 아버지가 어떠니 니네 집이 어떠니 이러다가 막 대판 싸우는 것이죠. 부부가요, 우리가 성경을 믿죠, 여러분. 성경상 결혼의 정의가 뭡니까? 예? 우리 박순례 집사님, 성경상 결혼의 정의가 뭐예요? 남과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몸으로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걸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를 파고드는 게 원수입니다. 사단이에요. 아내가 밥을 해왔잖아요. 조금 짜도 그냥 드십시오, 여러분. 예? 물 많이 드시면 돼요. 하여튼간 어떤 의견 차이를 가지고서도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강한 의지. 너무 강해가지고 둘 다 강해요. 싸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강하냐 하면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 할까요? 중국집에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목해 보이는 부부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싸웠는지 아세요? 탕수육을 시켰는데 탕수육 소스를 벗어 먹을까 찍어서 먹을까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그걸 먹지 않고 손님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여기 보시죠. 남편도 아내도 뭐가 되고자 하지 말라? 지배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어느 가정에 가보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저하고 친한 우리 대학 선배 가정을 한번 갔어요. 그분의 부인이 국을 끓여왔는데 저는 따뜻하고 좋아요. 전 뜨거운 국을 좋으니까. 근데 그 국이 뜨겁다고 자기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있나 이렇게 뜨거운 국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양반이 속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물이 뜨거우면 식혀서 먹으면 되잖아요, 국이. 근데 무슨 자기가 지배자예요, 그냥. 응? 결코 남편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아내의 지배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일 우리 목사님께서 남편의 일을 말씀해 주실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가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또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많이 세상이 답을 내놓지요. 어느 분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어느 분은 짬뽕을 좋아하니까 짬짜면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을 먹게 만들어놔요, 요즘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피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진다. 저와 집사람이 처음에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제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저도요 엄청 강해요. 저도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 포기를 안 해요. 근데요 요즘에는 서로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이프인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면 5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죠. 저희는 1분 안에 해결이 돼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끝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이겨서 뭐예요? 아내 이겨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화이프인이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을 강요하지 말라.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둘 다 불행해질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한 의지를 가진 부부에게 대한 권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적어요. 사랑의 표시가 너무 적어요. 화이프인이 분명히요 적으셨어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없이는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돈이 드나요? 말하는 게 돈이 듭니까?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 너무 묵뚝뚝해요. 사랑한다고 표현한 일에 실패한 남편이 있어요. 교회 증언 2권에 나온 건데요. 직접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대의 아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그대는 가장으로서 그대에게 부과된 필요한 의무들을 수행하긴 하는데 결함이 있다. 정다움을 가지게 하는 값진 사랑의 가마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사랑은 용모와 태도에 나타나야 하고 음성의 고저에서 들려야 한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실망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아내가 발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아를 찬미하며 가혹하고 비평적이며 자기 자신의 왜곡된 기질 때문에 생기는 감정의 원인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하면, 또한 자기 남편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시할 만한 식별력과 좋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의 모든 변덕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여 등한히 한다거나 사랑이 부족하다고만 한다면 그는 자신이 한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태를 거의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고 그 비난을 모두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아내를 정확하게 기술한 정신과 의사가 어디 있고 가정학과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합과 사랑과 화평이 있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 상호간에 불일치가 없이 그들 자신들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이 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정신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그대들이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공언하는 하나님께 엄숙히 약속하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예전부터 엄마는 너를 위해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교인을 다 포함해서 저를 가장 위해 줄 사람이고 가장 생각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였던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잔소리 같은 것도 아주 사랑스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어떤 말을, 아내가 남편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건 거의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부모들께서는 불화의 정신이 가정에 기어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품성에 그의 인상을 찍으려는 사단의 대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가정을 깨고 자기가 좋다고 웃는 그런 존재예요.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배한 원칙들을 되풀이해서 가르침으로 가정 내의 연합을 위해 노력한다면 불화는 쫓겨나고 연합과 사랑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과 자녀들은 성령의 선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화에게 틈을 주는 이들은 사단을 가정에 초청하는 것이다. 사단을 가정에 초청해서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빨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 연합의 비결이 뭔지를 보고 제가 마치는 시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의 원인을 뽑아왔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성격이 여러분, 우리가 성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현 형제, 성격이 뭘까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서. 성격이 뭡니까, 여러분? 품성이에요. 품성이 달라서 이혼하는 사람이 43%예요. 제일 많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하는 품성이 무슨 품성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히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교인 가운데 여러분 성격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그는 누구의 품성을 갖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되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고 아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면 그 사람들은 같은 품성이에요, 다른 품성이에요? 같은 품성이에요. 근데 왜 성격 차이가 나오냐 이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은 제 아내가 이제
그 한농북구에 가서 있을 때 제가 범서를 키울 때 제가 참 부러웠던 게 있어요. 제가 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벌이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은 저는 퇴근하면 어린이집에서 혼자 있는 우리 그 당시 대인이를 데리고 늦게 집에 가서 씻기고 자야 되는데 혼자 밥을 해가지고 챙겨서 먹여줘야 되는데 하루에 그 공사장에서 막일을 한 남편을 기다리고 그 남편 아내와 그 막 걷기 시작한 아내 2명을 데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부부를 매일 봤어요. 수원 파장동에서.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보고 아내가 수고했다 그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귀한 음식,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싼 음식이죠. 짜장면 같은 걸 같이 먹고 들어가는 걸 제가 계속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부러웠어요.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돈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배우자 부정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은 7.1%밖에 안 돼요. 가족 간의 불화도 7.1%. 결혼이 결국 뭐냐? 성격 차이 때문에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남의 가정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사회에는 신성한 하나의 그 테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 가정의 주위에는 보존되어야 할 신성한 테두리가 있다. 그 신성한 테두리 내에서는 가족들밖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남편과 아내는 피차간에 각각 상대편을 자기의 전부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에게 알게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숨겨야 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러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이 우리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당신한테만 꼭 얘기할게.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그리스도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러한 겁니다. 예? 이거 집사님,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는 남편에게 숨겨야 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자기 아내에게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재작년에 한번 봤던 건데요, 하나하나가 이게 세상 책으로 출판되면요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덤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덤이.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뭐야 된다고요? 무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을 자기의 마음속에 묻어두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자와 남자 이 개념과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또 한 단계 더 넘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또 달라요. 여러분, 이 개혁운동 세계선교의 가정 안에서는 남편의 잘못, 또 아내의 잘못은 아내와 남편이 가슴에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편도 남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농담은 결코 하지 말라. 남편이나 아내나 장난으로나 혹은 그 밖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피차에 남을 원망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흔히 이 어리석음의 방종과 전혀 무해하다고 보이는 농담이 피차에 시련이 되고 또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끔 제가 제 아내에게 대뽀라고 말을 씁니다. 대뽀. 대뽀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싫어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결정하면은 무대뽀처럼 물어붙여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대뽀라고 하는데 그런 농담도 하지 말라고 가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쓰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깨는 것들이죠. 여러분, 가정사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해야 될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편에게 욕을 하고 아내에게 욕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신성성을 스스로 깨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반사하는 거울로 간주하는 그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가정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연합의 비결이 뭐냐? 부부가 왜 멀어져 있는 줄 아냐? 교인 간에 왜 멀어져 있냐? 원인은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 분리되는 데 있다. 그럼 그 불화를 깨는 게 뭐냐? 예수님께 가면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요즘에는 황혼이혼도 많아요. 황혼이혼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황혼이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아내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고 싶다고, 나는 내 남편과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유언장을 쓰는 부부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부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같아지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지요, 불의를 싫어하지요, 예? 사랑하지요, 용서하지요, 관용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부부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됐는지 아세요? 다 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의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인 수완, 경영 수완, 난간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데 성격이 같아지면 이혼하겠어요?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성격이 같아지면 교인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변두리로부터 많은 선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보라. 선들은 그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피차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말씀드린 이거 한번 집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나는 저 사람하고 성격이 달라, 이거는 뭐냐?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이를 모르고 나는 실천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혁운동 신자이냐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는 집에 가면 행복한가, 아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면서 가정을 꾸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 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해야 된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이 교회 성전을 준비하시느라고 하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냥 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맞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주시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가정에서 실천하셔서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